아멘. 오늘 본문은 솔로몬 왕궁에 대한 기록입니다. 신약에는 건축에 대해서 헤롯 대왕을 꼽을 수 있다면 구약에는 솔로몬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이 솔로몬 왕궁 건축에 대한 기록은 일반 역사에서는 찾을 수가 없고 성경에서만 나옵니다. 특이한 것은 솔로몬 성전 건축 기록이 8장까지 계속되고 있는데 그 사이에 왕궁을 건축했다라는 기록이 짧게 간략하게 나온다라는 점입니다. 1절에 보면 솔로몬 왕궁이 13년 동안 건축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살피면 성전과 왕궁의 건축 기간을 대조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앞에 6장 38절과 7장 1절을 원문을 중심으로 읽으면 이렇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완성했다. 그는 7년 동안 그것을 지었다. 그러나 그는 자기 집을 13년 동안 지었다. 그래서 자기의 모든 집을 완성했다. 여기에 보면 두 집이 등장하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는 자기가 사는 집입니다. 솔로몬은 왕궁과 성전을 20년간이나 건축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집의 완공 기간이 대조되었습니다. 솔로몬은 여호와의 집을 지은 것보다 자신의 집을 더 오랫동안 약 한 2배 정도 더 오랫동안 지었습니다. 배가 소요되었는데 이것은 솔로몬의 마음이 나눠지고 있는 것을 암시합니다. 솔로몬 궁은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하나님을 위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백성을 위한 것으로도 보이지 않습니다.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지은 것으로 보입니다. 본문은 솔로몬의 성전 건축 사건과 대조해서 솔로몬 왕궁 건축에 대해서 다루었는데 후에 솔로몬 행보에 대해서 경계심을 갖도록 하는 그런 기능을 합니다. 흔히 어렸을 때 솔로몬 성전 건축, 왕궁 건축에 대해서 배울 때 이러한 관점에 대해서는 잘 배우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지혜를 얻어서 판결하고 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했다는 위대한 업적에 대해서는 잘 배웠는데 그가 아내를 많이 두었고 또 이방신을 섬겼고 또 하나님을 떠난 것에 대해서는 그리 자세하게 배우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성경 인물을 전체적으로 입체적으로 배우지 못했던 것은 아쉬운 점입니다. 지혜로운 왕 솔로몬을 가르치고 배교했던 왕 솔로몬에 대해서는 가르치지 않은 것은 성경의 일부만 가르치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 성경 교육이 성경 인물에 대해서 색깔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다윗이나 솔로몬, 히스기야 다 훌륭한 왕입니다. 훌륭한 점이 있고 이 점을 잘 알려주어야 됩니다. 그러나 나아가서 다윗이나 솔로몬, 히스기야 이런 왕들의 잘못이나 또 두 마음에 대해서도 알려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는 한계가 있구나 그렇게 겸손하게 자각하고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런 지혜를 가져야겠습니다. 본문 2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레마돈 나무로 왕궁을 지었으니 길이가 100규빗이요 너비가 5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라 백향목 기둥이 4줄이요 기둥 위에 백향목 들보가 있으며 기둥 위에 있는 들보 45개를 백향목으로 덮었는데 들보는 한 줄에 15이요 또 창틀이 세 줄로 있는데 창과 창이 세 층으로 서로 마주대하였고 모든 문과 문설주를 다 큰 나무로 네모지게 만들었는데 창과 창이 세 층으로 서로 마주대하였으며 솔로몬 왕궁 건축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록했습니다. 왕궁의 길이와 너비가 성전에 비해서 약 2배에 달합니다. 높이도 더 높습니다. 한 5m 정도 더 높은 것 같습니다. 성전의 높이가 약 10m인데 왕궁의 높이는 약 15m가 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왕궁은 하나님의 성전에 비해서 부피를 고려하면 한 6배에서 한 7배 정도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문을 살펴보면 왕궁 건축에 사용된 소재는 백향목, 들보 그리고 돌입니다. 성전의 재료와 매우 유사합니다. 그리고 화려했다라는 기록이 반복되어서 나옵니다. 금으로 입혔다라는 기록은 없지만 그 규모가 상당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6절 7절을 봅시다. 또 기둥을 세워 주랑을 지었으니 길이가 50규빗이요 너비가 30규빗이며 또 기둥 앞에 한 주랑이 있고 또 그 앞에 기둥과 섬돌이 있으며 또 심판하기 위하여 보좌의 주랑 곧 재판하는 주랑을 짓고 온 마루를 백향목으로 덮었고. 주랑은 왕궁에서 확장된 공간입니다. 왕궁 앞에 기둥을 세우고 지붕을 덮어서 주랑을 만들었습니다. 이런 공간을 또 아파트에서 보면 베란다라고 할 수 있겠죠. 크게 만든 이런 추가 공간입니다. 본문에 보니까 주랑이 있고 또 따로 주랑을 만들어서 재판하였다 하고 있습니다. 백향목 궁도 있고 주랑도 있고 또 재판하는 주랑도 있었습니다. 크게 만들어진 주랑에서는 왕이 주관하는 재판이 열렸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이렇게 사용해서 나라를 잘 다스리고 공의와 사랑으로 재판하고 판결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솔로몬 일생에 있어서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잘 사용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이어지는 8절에서 10절 말씀에 그런 내용이 잘 나와 있습니다. 8절에서 10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솔로몬이 거처할 왕궁은 그 주랑 뒤 다른 뜰에 있으니 그 양식이 동일하며 솔로몬이 또 그가 장가든 바로의 딸을 위하여 집을 지었는데 이 주랑과 같더라. 이 집들은 안팎을 모두 귀하고 다듬은 돌로 지었으니 크기대로 톱으로 켠 것이라. 그 초석에서 처마까지와 외면에서 큰 뜰에 이르기까지 다 그러하니 그 초석은 귀하고 큰 돌 곧 10규빗 되는 돌과 8규빗 되는 돌이라. 이어지는 기록에 보면 솔로몬이 거처하는 궁이 있고 또 바로의 딸을 위한 집도 나옵니다. 여러 가지 큰 건축물들이 이어서 나옵니다. 비판할 점이 있지요. 바로의 딸을 위해서 집을 지었는데 그 집의 크기가 상당히 컸다라는 겁니다. 그와 혼인하였는데 그녀를 위해서 큰 집을 선물했습니다. 솔로몬 왕궁의 정확한 도면을 알 수 없지만 주랑, 또 솔로몬 왕궁, 뜰, 바로의 딸의 집, 이러한 크기만 보아도 성전의 크기를 이미 압도하고도 남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제 솔로몬의 두 모습이 잘 드러납니다. 하나님 주신 지혜를 사용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솔로몬의 모습뿐만 아니라 바로의 딸을 위하는 솔로몬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의 지혜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것을 올바르게 사용했어야 됩니다. 왕이라는 그 직분에 맞추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잘 사용되어야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데,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하나님 나라 백성을 돌보는데 사용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 용도에 맞게 맞는 용도만을 위해서 지혜를 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위해서도, 자신의 궁을 짓는 데에서도 그 지혜를 사용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성전을 세웠지만 한편에서는 자신의 집과 이방 아내의 집을 세우는데 사용하였습니다. 솔로몬은 이때부터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또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하기도 했습니다. 솔로몬 왕의 기록을 읽어보면 초기에 있었던 잘못된 일들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솔로몬 제위 초기부터 있었던 이방 제사 풍습이라든지 이방 여자와의 결혼은 속히 청산해야 할 개혁의 대상이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얻었던 솔로몬 왕이 그 지혜를 사용해서 슬기롭게 개혁해야 할 대상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제위 초기에 보인 이 혼합주의 신앙을 청산하지 못하고 끝까지 충성하지 못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끝이 좋아야 됩니다. 하루가 지나고 어제보다 오늘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오늘보다 내일 더 주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하루하루 조금씩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됩니다. 퇴보하는 신앙인이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부족한 점들이 있다면 개선해 나가야 됩니다. 솔로몬 왕국 건축 기사가 오늘 우리에게는 어떠한 교훈을 줍니까? 솔로몬처럼 큰 집을 지으면 안 된다, 이런 교훈도 얻을 수 있습니다.
신자가 너무 크고 화려하고 귀한 집에 살아가는 것도 그 신앙과 어울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교훈은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집을 지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신약 시대의 성전은 구약의 성전처럼 가시적인 건축물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성전이라고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의 몸이 된 신자들의 공동체가 오늘날의 성전입니다. 그래서 가정을 잘 돌아보고 자녀들과 함께 예배드리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을 잘 짓게 됩니다. 솔로몬은 이방 바로의 딸을 위해서 집을 크게 지었는데 오늘날 그렇게 한다면 얼마나 큰 잘못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만들고 사람을 지으시고 한 남자와 한 여자로 이루어지는 가정을 말씀하셨습니다. 둘이 합하여 하나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내를 2명, 3명 맞아들이고 나중에는 100명, 1000명 얻으니까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었던 겁니다. 이방 나라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나님 나라 질서에 맞추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현대 사회는 성경과는 다른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나 혼자 살아가도 좋다라고 하면서 가정을 혼자 이루어 살아가거나 또 자녀를 낳지 않으려고 하기도 합니다. 그 반대로 이슬람처럼 현대에도 일부 다처제를 주장한다던가 심지어 동성가족을 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솔로몬의 혼인관계를 살피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에 대한 비전도 고민하고 적용해 봐야겠습니다. 나아가서 주 안에 하나가 된 우리 믿음의 한 식구들을 잘 돌아보고 챙겨야 됩니다. 우리 순식구들을 잘 돌아보고 챙기시고 또 전도회로 모여서 전도에 열심을 내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그러한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가고 하나님이 통치하신 나라를 확장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지역사회와 나라와 민족, 5대양 6대주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사명을 가진 자들입니다. 만방의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우리 가정과 사회에 임하도록 하는 그러한 일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재능, 달란트, 기회 모든 것을 바르게 사용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기회와 시간도 주셨습니다. 솔로몬에게만 지혜를 주시고 건강을 주셨던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지만 한편으로는 나를 위해 사용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돌아봐야겠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처럼 어느 하나 빠지지 않고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드려야겠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IVP에서 예전에 내 마음 하나님의 집이라는 그런 소책자를 발간한 적이 있습니다. 많이 읽힌 책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집으로 묘사했고 우리의 마음이 집 가운데 우리 예수님에게 드리지 않은 그런 공간이 있는 것을 묘사했습니다. 한켠에 있는 다락방은 주님께 보이지 않고 은밀하게 자신을 위해 남겨놓았다는 것을 묘사했습니다. 이러한 은밀한 곳까지 다 주님 앞에 열어제치고 주님과 함께하고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참된 행복이 임했다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전 영역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지혜와 달란트를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우리가 온전해지고 참 행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솔로몬은 처음 가졌던 불완전한 모습을 청산하지 못한 채 결국에는 나라가 위태해지는 그런 형국을 맞았습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작은 죄라도 습관적으로 짓고 있고 또 잘못을 반복적으로 하고 있다면 청산해 가야 합니다. 솔로몬의 예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더 크게 잘못된 길로 빠지기 전에 바른 길로 돌아가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솔로몬 같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사용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지 않은 나만의 영역, 나만의 성, 나만의 궁은 없는지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우리가 행복하고 기쁨을 누리고 사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법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모든 삶의 영역을 하나님 앞에 개방하고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두시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은 결혼이나 건축에 있어서 하나님의 온전한 다스림이 있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러한 솔로몬의 모습을 경계해야겠습니다. 그렇게 솔로몬의 약점을 극복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복과 기쁨이 넘칠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복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가정과 교회를 섬기게 될 때 기쁨과 복이 있고, 나누게 될 때에도 하나님의 복이 넘치고, 또 우리가 먹고 마시고 즐기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될 때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의 동행하심이 넘치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복된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